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충분한 수분도 공급하고 달고 맛있는 느낌도 있어서 어려서부터 수박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수박을 참 잘 골라오셨어요. 좋고 잘 익은 것들을 골라오셔서 가족들이 즐겁게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캐나다 와서 수박을 보면서 한 번씩 생각이 나서 구입을 하곤 했었는데 번번이 구입할 때마다 수박의 안쪽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잘 익지 않았거나 너무 익었거나 해서 항상 수박을 사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수박을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수박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안쪽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두들겨봐라, 앞에 냄새를 맡아봐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잘 못 고르는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결과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랑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안쪽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사랑이 안쪽까지 내실이 튼튼하고 괜찮은 사랑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 보이고 괜찮은 사랑 같은데 안쪽으로는 많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겉으로 볼 땐 참 좋아 보이는데 안쪽까지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안쪽까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가 공동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속성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만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을 꽃피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예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올바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예배는 받을 만한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도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생각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예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때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을 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송아지 같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주 앞에서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무례함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말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막 사랑한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형제자매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악하고 독한 말을 내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친구나 이웃에 대해서 배려함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웃도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예의와 범절이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그 무례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 이웃, 가족, 주변의 친구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과는 굉장히 친밀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이랑은 너무나 괜찮은데 우리 이웃들이랑 괜찮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많이 듣고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 엄청 많이 해도 우리의 사랑이 주변 이웃을 향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만큼 이웃을 향해 나가시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나와 있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인데 이 땅에 많은 시설들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 정신병원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내 땅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땅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지역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건 있어야 되는데 제발 여기는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의 유익을 찾아 떠나는 것인데 이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못 품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이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떠올리시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내가 더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나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래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지금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옛날 동양의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본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입장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언더스탠드가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거기서 이제 일치, 화해점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롤모델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아니시죠, 원래는. 근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갈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기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인간에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먼저 생각하시고 사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누구나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하는데 우리도 노래도 불러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갑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짊어지십시오 하면 짊어집니까? 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짊어지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도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짊어지잖아요. 자식의 고민과 고통을 짊어지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고생해서 내 자녀가 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80년대 뭐 이럴 때, 70년대 어떠셨습니까? 뭐 사우디니 독일이니 돈 벌러 가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한국에서 편히 살면서 따뜻하게 살면서 자녀들이랑 와이프랑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생하면 한국에 있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도 틀리고 물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린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짊어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 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짊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뭐 나라 안에서 다 자기 유익만을 따라가는데 자기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짊어지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예전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전쟁의 노예 문제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미국 본토에 일어나는 유일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부의 승리로 끝났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남부 이 자식들, 이 나쁜 놈들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 문제로 우리를 피곤하게 했으니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미국을 이끌었던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죠. 링컨이 품어줬어요. 같은 미국, 하나의 아메리카 아니겠냐 해서 품어줘서 미국이 내전을 잘 봉합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한 핏줄 한 혈통인데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우리 6.25 전쟁, 한국전쟁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화해가 안 돼서 나라가 두 개거든요. 미국은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민족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 어떤 사람은 프랑스 출신, 독일 출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의 미국이라는 생각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준 거죠. 뭡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뭐를 많이 봐야 되냐면 이 일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럼 희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 희생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온생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를 조금만 내려놓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또 말씀은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내다는 것은 분을 낸다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격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격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그래요.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화낼 수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화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면 잘못된 거에서 화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화가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성을 내게 되기 시작하면 이 화의 문제가 상처를 준다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다루지 못하면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저도 화를 좀 잘 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되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한테 많이 그러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좀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되면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남한테는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성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성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찌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성을 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격분한다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은 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려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선택하면서 그 마음을 잡아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격분한 사람들을 많이 다루셨죠. 예전에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랑 같이 어느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베드로랑 이제 요한이랑 뭐 다 갈 때 요한과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날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화가 났다고 해서 분을 내면 상처를 주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 분노의 아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지만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냐면 좀 이해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분을 내려고 자꾸 하지 말고 분을 다스리는 연습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분을 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말을 선택해요. 독한 말을 선택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찌르는 말,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안 날 때는요, 악한 생각 안 해요. 분노하게 되는 순간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중에서 이 세계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자녀들한테 한국말이 가능하시면 보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독일에 대해서 이제 첫 방송을 했는데, 히틀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틀러가 분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자기의 화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자꾸 해가는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얘기들 하는데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못된 짓 골라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자신의 분이 조절이 안 되니까 성을 내는 거고, 또 성을 이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 얘기를 딱 듣다 보면, 우리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참 바보 같아요. 다 져주는 것 같고 다 그냥 남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자꾸 보여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랑은 자꾸 왜 이런 식으로만 가느냐.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자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품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나는 뭡니까? 왜 나는 자꾸 희생해야 되고 나는 왜 참아야 되고 왜 나만 배려해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너는 왜 하지 못하는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얘를 위해서도 돌아가시고 쟤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유독 나만 이렇습니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삶에 들어오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땅을 사는 한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참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많고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아는 분이 선물 하나 줬거든요. 이제 결혼기념일이 가까워지니까 선물 하나 줬는데 그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 정도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변호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려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누가 비방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은 왜 저래 말할 때도 뭔가 변호해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줬다는 생각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하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고마워서 그러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귀한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쓰여요. 내 인생을 향해 소중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독한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품어주려 애를 써요. 한국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아직도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좋게 갑니다. 좋게 쓰여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여기 와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기도해주고 품어주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의 사랑을 받아도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땅의 유일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목숨을 거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감격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할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좋은 것만 품어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이슈가 뭐냐면 음란의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부인이죠. 아버지의 아내죠.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 친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재혼한 엄마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아들이 취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눈 감아줬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런지 아니면 교회의 큰 일꾼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눈 감아준 것을 가지고 바울이 화를 냈어요.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강한 징계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무한대로만 사랑한다. 이 아이 망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지적하면서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다 풀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익을 찾아주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 같이 보여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날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회 현상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침묵하는 게 답이 아닌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냥 입 닫고 참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래 다 품어주고 이해해 좋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 있잖아요. 불의. 아까 말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입 딱 씻고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럼 어떤 건 참고 어떤 거는 참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참아서는 안 돼요. 참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각자의 생각에 우리 개인적 기준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떻게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서 성경이 보기에 틀린 것을 우리는 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입을 딱 씻고 참았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실한 사랑을 찾는데 그래서 사랑은요 무조건 참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공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를 얘기할 때 먼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이익과 내 뜻과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건 무엇인지, 공동체의 선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먼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은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음란의 문제가 들어왔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사랑한다면 틀린 것, 주 안에서 보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름답고 뭐 놀랍고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때로는 불의를 향해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한다, 너 참 좋아한다, 말은 많이 하면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자녀가 배가 굶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굶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몸을 던져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만 하고 멈췄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현하셨어요. 어떻게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속성은 그래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림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공동체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면 온 세상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면 온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것들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이 주는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사회를 살리시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추상적이고 약한 사랑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 앞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